설교 말씀은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아빠가 정말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 몇 개를 고르라 그러면 그 안에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아빠 그 인생의 모티브 같은 그 모티브를 허락한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이 제목이 어느 말씀에서 나오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은 왕이기도 했지만 전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예배자이기도,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예배자이기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최고의 예배자인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한 그 갈망을 표현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하는 게, 왕이었고 정말 가장 권력을 쥐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들을 막 구웠고 추구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그렇지 않게 살아요. 오직 예수지만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오직 예수지만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오직 예수지만 내가 힘이 있어서 사람들 함부로 좀 이렇게 부렸으면 좋겠고 하는 이상한 그런 예수인 척하면서 뭔가 다른 것들을 원하는 게 있는데, 여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왕이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지만, 어쨌든 다윗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돈도, 권력도, 어떤 관계도, 오직 뭐만 필요해? 하나님. 오직 예수. 물론 그때는 예수님이, 다윗은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몰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동행하면 돼요. 이거 또 생각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믿음의 사람은 누구였죠? 에녹. 그렇죠. 에녹하고 똑같은 거죠. 에녹하고. 모세도 어떻게 했어? 야 모세야, 나는 니들이 너무 죄악을 범죄해서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를 가나안에 넣어주기는 할 건데 나는 안 들어갈랜다. 너나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가나안에 안 들어가시면 저도 안 갈래요. 그렇죠. 그런 거 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리니, 그러면서 내가 내 평생에,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냥 나는 뭐 궁도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나눴잖아요. 어떤 아름다움, 각자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아름다움은 다르겠지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성전에서 그냥 사모, 우리가 하는 쉬운 말로 하면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때 딱 아빠는 느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좀 웃긴 얘기지만 그냥 느낌이 그랬어. 그냥 먹고 살만한가 보지, 왕이니까 그런가 보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 그러니까 뭐 왕이니까 뭐 부러울 것도 없을 거 아니야. 돈도 많고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굽신굽신 거릴 거고, 뭐가 뭐 아쉽겠어.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시편이라고 하는 그 시를 쓴 거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지 이제 막 찾아보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다윗이 이 고백이 아주 특별한 시기에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빠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거 한번 질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나?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시편이야.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쭈루룩 이렇게 써서 나열하면 이게 어떤 시기인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인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다윗이 이렇게 시로 고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후 내용을 보면 다윗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를 썼구나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언제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이제 그 시편 27편 앞뒤를 읽어보면 다윗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쓴 시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크게 3가지 정도 정확하게 이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뭐 열왕기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그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시기지 않았을까라고 그 주석에 써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른 거야.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죠. 사울이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2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왕에 오르기 전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넘어졌어. 정말 그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을 그 뭐랄까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넘어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2번째 이제 왕이 될 그 다윗을 이제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막 사람들도 그 어린아이들도 그 뭐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이런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막 질투심을 느끼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때 막 도망다니던 다윗의 시절이 있었거든. 그러니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죠. 너무 어려운 시기였겠죠. 그러니까 혹시 그 어려운 시기 때 쓴 시는 아니었을까? 요것도 있고, 2번째는 요게 가장 이제 이게 좀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로 이제 많이 보는 거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이지만 압살롬도 아들인 거예요. 그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야. 준수 반역이 뭔 줄 알아? 예를 들면 준수가, 아빠가 우리 가장이잖아. 우리 집에서 내 리더잖아. 근데 아빠를 막 집에 내쫓는 거야. 준수가 아들인데. 그래서 아빠를 내쫓고 이 집의 주인이, 리더가 이제 준수가 되는 거야. 막 억지로 아빠를 집을 내쫓고. 그러면 아빠는 내쫓김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안 속상하겠어? 속상하지. 물론 우리 준수는 착하니까 아빠를 내쫓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준수 같은 아들한테 그 궁에서 쫓김을 받았어.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그게 얼마나 슬픈 상황이겠어?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아들이 아빠를 내쫓았다 생각해봐. 아빠 마음은 어떻겠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너무 속상했겠지. 준수가 아빠를 내쫓아봐. 그럼 아빠는 마음이 어떻겠어? 준수가 생각해봐. 반대로 아빠가 준수를 내쫓았다 생각해봐. 준수 마음 좋겠어, 안 좋겠어?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힘들지. 힘들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 힘들 때 이 시를 썼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있고, 또 3번째는 다윗이 이번에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라이벌 같은 나라였죠. 매번 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 그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인근 아둘람 굼에서 숨어 있을 때, 그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그때 쓴 시는 아닐까. 어쨌든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상태는 어떤 상태? 아주 어려운 상태였다.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하는 시점이 좋을 때만은 아니야. 그리고 아까 아침에도 엄마랑 얘기했는데, 어쩌면 사람이 진짜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그때는 오히려,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아빠의 경우만 놓고 봐도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궁핍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 추구하게 되는 거야. 오히려 세상적으로 칭찬받고 돈도 좀 있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러면 마음은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추구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좀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뭐만 바라보게 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상황에
이렇게 닥치면 그런데 교회도 평소에 잘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 이런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런 거야 존재가. 근데 뭐 돈도 좀 있고 좀 칭찬도 좀 받고 세상적으로도 좀 이렇게 인지도도 좀 있고 그러면 자꾸만 다른 거에 관심 있는 거지. 하나님도 관심 있는 척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돈에 관심이 있고, 재물에 관심 있고. 그치 뭐 명예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려운 이 상황에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자 아까 그 성경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에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가 내 평생에 평생에 여호와 여호와의 집에서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다윗 정도 되면 아닐 수도 있어. 사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한번 보세요. 다윗은 사실은 왕이었단 말이야. 왕이었는데 만약에 다윗한테 이렇게 만약 예를 들면 이 상황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궁에서 쫓겨난 이런 반역 때문에 쫓겨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정말 원하는 것은 궁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들한테 배신을 당했는데 뭐 그 왕궁이 뭐가 필요 있겠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돈도 뭐가 필요 있어. 지금 아들한테 쫓기는 신세인데 얼마나 자기 신세가 좀 그랬겠어. 그리고 뭐가 또 필요했을까? 명예가 뭐가 필요하냐 지금 왕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어쩌면은 다윗은 원래부터 그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더 하나님에 집중하여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제가 왕도 되어보고 힘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았는데 정말 허무하네요. 아들 솔로몬의 고백처럼 정말 헛되네요. 정말 이 모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그분을 구하는 것이 정말 가장 제 소원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아까 전에 그 세 가지 왕이 되기 전, 반역, 또 왕이 된 후 이 세 가지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준수야, 다윗이 큰 죄를 한번 진 적이 있거든. 어떤 죄를 진지 아니 혹시? 나 그 거짓말이었던 거. 거짓말보다는 그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까 말한 것처럼 물론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윗이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만 추구해서 예쁜 부인의 아내도 막 추구했어. 그리고 예쁜 부인의 아내가 아니고 부하의 아내를 취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고난을 막 선택하고 이럴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안한 그 상태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선 그런 것 같아. 천국에 가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땅에서는 평안하면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도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 만약에 진짜 아빠가 막 재벌처럼 돈을 잘 벌면 엄마도 지금처럼 성경 말씀을 매번 읽고 이러지 않고 맨날 백화점을 다니면서 코로나인데 마스크 뒤집어 쓰고 백화점 가서 쇼핑만 하고 명품 막 이러고 막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아빠도 그냥 돈이 막 엄청 많으면 그냥 막 명품 세계적인 기타를 막 온 집안에다가 그냥 한가득 놓고서 막 그것을 바라보면 좋아했을 수도 있겠지. 준수는 돈이 진짜 많았으면 뭘 했을까? 넌 뭐라고 싶니? 이건 조금 단순한 거지 뭐 게임 연출했겠지. 그렇지. 게임 현질 같은 건 엄청 있겠지. 아빠 그 카드를 가지고서 전에 한번 우리 한 60만 원 결제해가지고 아빠 당황했던 적 있죠. 네. 괜찮아. 뭐라고 해가지고 다 환불 받았어. 괜찮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럴 거란 말이야. 근데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했어?
자,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그래서 이제 좀 준수가 좀 이해하기 좋게끔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 이러면 좀 안 하다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산다는 건 뭘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런 거, 그치?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만 이제 필요한 거야. 뭐 돈도 필요 없어, 왕궁도 필요 없어, 예쁜 부인도 필요 없어, 효자 아들도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과 영원히 그 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전 그것만 바래요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지. 언제 그 고백을 했어? 평안할 때, 부유할 때,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결핍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전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을 때 다윗이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조금 받는 불이익들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그 불이익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만 붙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너무 가진 게 많아지면 자꾸만 옆집 부인을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야. 그게 사람의 원죄에 대한 죄성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했고, 두 번째로 다윗이 원했던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 끝나고 나눴던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봤을까? 문득 드는 생각은, 그때 나는 다윗의 전성기는 오히려 왕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 광야 같은 목동 시절, 양치기 시절 때 다윗의 전성기라고 생각해. 아빠가 매주 말하는 거 있죠. 그냥 양을 다 재워놔, 밤에. 양들이 쿨쿨 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양치기였으니까 일이 다 끝난 거잖아. 오늘의 일과는 양들이 다 자니까. 그때 딱 아빠처럼 기타리스트였대. 딱 비파. 옛날로 따지면 기타를 딱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지. 사실은 다윗은 목동이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는 아니었을 것 같아. 물론 그때도 제사가 있고 뭐 같이 따라가고 했겠지만, 이 다윗은 그 집안에서 그 존재감이 있는 애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허드렛 일 가는 막내 아들 같은 그런 존재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뭐 대제사장들처럼 잘 알지도 못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아름다움은 뭐였을까? 그 밤하늘에 막 수놓은 그 별들. 우리가 그런 별을 한번 우리 준수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아빠는 한두 번 정도는 본 적이 있거든. 정말 이 하늘에, 서울에선 잘 안 보이는데 이 하늘에 그냥 별이 쏟아질 것 같이, 그거를 이제 딱 이스라엘 그 하늘에서 다윗은 봤을 수도 있겠지. 그 아름다움. 하나님은 얼굴을 뵌 적은 없지만 정말 아름다우신 분인 것 같아. 이런 멋진 하늘을 만드신 분이라니. 내가 오늘은 하나님, 이 멋진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밤하늘에 멋진 별들을 만들어 주셔서 찬양합니다, 뭐 이런 노래를 만들었을까?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다윗은 어쩌면 그때 생각이 났을지도 몰라. 왕이 되면 사람들은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왕이 됐더니 막 자꾸만 쳐들어와, 막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는 죄두죠. 이제 하다가 이제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내쫓기까지. 그러니까 뭐가 좋아? 하나도 안 좋지. 그러니까 어쩌면 그때 거지와 같았던 그 목동 시절이 그립지 않았을까? 그때 내가 좋았는데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과 나만, 그냥 내가 이 비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올렸을 때, 그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이 추구하는 게 두 가지거든. 난 영원히 그 하나님의 전에서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전에서만 살고 싶어. 이런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각자마다 느끼는 아름다움은 다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살고 싶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왕도 필요 없어요. 궁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오직 하나님만 필요해요. 이런 고백.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사모가 좀 옛날 말이니까, 사모는 쉽게 얘기하면 사랑한다는 거, 사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만 사랑,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 최고라고 하고, 요런 뭐랄까, 이 고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저는 이것만 필요해요. 이것만 원해요. 라고.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말 이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는 가장
최고의 칭찬을 받은 거죠. 다윗이. 얼마나 영광스럽냐. 너는 내 마음이 아파할 사람. 어떻게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할 수 있겠어. 하지만 이런 고백들, 정말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추구했던 다윗의 이런 고백들로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은 어디까지 허용하시냐면 지성소라는 데가 있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장막이라는 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장막은 제사장들만 가는 거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가면 죽어. 특히 그 지성소라는 데가 있어. 그 지성소라는 데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거기는 그 대제사장이 완전히 회개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들어갔다 죽어. 그래서 그 사람 죽어서 이제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다리에다 끈을 묶고 가는 거야. 그래서 방울하고 끈을 묶어서 푹 쓰러지면 어떻게 해서 방울 소리가 울리겠지.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는 없고 잡아당기는 거야. 죽은 사람을. 그 정도로 지성소는 거룩한 곳인 거지. 왜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도 아닌 다윗과 그의 예배자들을 그 지성소를 열고 그곳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진짜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24시간 예배를 드리는데도 사람이 죽지가 않는 거야. 그거를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하셨단 말이야. 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추구했던 그 믿음 때문에.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뭘 추구해야겠어요? 하나님을 추구.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디 하나님의 집? 천국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영원히, 그거 아니면 뭔 의미가 있겠어. 그치? 그리고 그냥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죄송해. 더 진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막 표현해야 되는데 내가 잘 못하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높이고, 지금도 높이고 언제도 높여? 천국 가서도 계속 높이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영원히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가족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조금 더 뭐랄까 좀 내용이 이어지기도 하지만 좀 사이드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러면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빠 딱 든 생각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이 세 가지의 고백을 딱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만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은 우리 집이지 하나님의 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딱 들더라는 거지. 이거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때 딱 생각을 나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성령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이기도 한 거죠.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치? 네. 우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거하는 요 집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네. 성전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만 하면 돼? 이미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됐네?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거지만, 예수님이 오시 전까지는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 되는데,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게 하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예배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 첫 번째는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집에 사는 거죠. 넉넉지는 않고 정말 세상적으로 많이 누릴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곳이고, 그러면서 우리 매일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예배를 드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고백들을 요즘에 계속 하잖아요. 그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처음에 걱정했던 거,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올라가야 되지라고 하는 거는 해결이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성전이니까. 아빠, 여기 성경에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성전이라고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말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준수 아까 전에 성찬식 때 뭐라 그랬어? 너 예수님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없다 그랬고. 그럼 예수님 어떻게 알았더니 네가 네 마음속에 있다며. 그럼 성령님께서 준수 마음속에 안에 거하는 거네? 아빠도 성령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 아빠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 믿거든? 그 아빠 마음속에 있는 거네? 어머님은 어떠세요? 어머니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항상 모일 때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잖아. 그러니까 이곳에 성령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계신 거지.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봐도 돼 안 돼? 돼. 되지. 성전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야. 그 장막도 뭐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그 법궤라는 곳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장막이었고 성전은 뭐야? 그 천막을 건물화한 거잖아. 하지만 공통점은 뭐야? 거기에도 법궤가 있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게 되셨으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전이라고 했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가정은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지성소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아빠 말이 좀 일리가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어딜 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어디서 하면 돼? 우리 가정에서 하면 되고 또 어디서 하면 돼? 내 안에서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일터에 가 있든지 공부를 할든지 산책을 하든지 간에 그때마다 하나님과 성령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면 그게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면서 다른 거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 돈은 이것도 좀 맞는 말 같지는 않은데 그 정도만 있으면 돼.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 그리고 먹고 살 만큼 없어도 돼. 그냥 그럼 순교하면 돼. 근데 돈은 그냥 그 정도만 있으면 돼. 그냥 하나님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우리 주기 넘을 때 하잖아. 그것만 더 있으면 되지. 더 많아도 문제야. 아빠도 좀 많이 많아본 적은 없었지만 조금 더 많아본 적도 있었거든. 그리고 할아버지는 좀 많잖아. 근데 다 좋지만은 않더라고. 오히려 돈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정말 멀어지고 명예에 있으면 하나님보다 자꾸만 높아지고 싶고 그러지. 오히려 그런 것들은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낮게 그 다음에 낮은 마음으로 천국 가서 행복하고 즐겁게 영원히 살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